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결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은 평소대로 왕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요. 또 평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세상은 여전히 뿔이 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수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게 2000년이 조금 넘겠지요. 2000년이 넘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곧 그 통치 원년. 바로 이 그 통치 원년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특별히 이 메대 왕, 이 다리오가 이 왕이었을 때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주전 대략 한 538년경이에요. 근데 이 주전 538년 아마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안 잊어버릴 수 있으면은 안 잊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전 538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일반 역사로는 키루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 온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각 나라, 각 민족은 원래 자기가 있던 땅으로 가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성전을 짓고 제사하고 그 삶의 터전을 회복해도 좋다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고레스 왕의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538년에 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메대를 통치했던 이 왕인데 역사적으로 그러면 원래 이 시대에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적인 오늘날 유명 황제인데 도대체 이 다리오 왕은 무엇이냐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한 지역을 통치했던 일종의 분봉왕,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통치했던 것처럼 한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고레스라는 또 다른 정말로 그 사람의 이름을 다리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 즉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는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통치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직 그 고레스 왕의 조소가 펼쳐지기 직전이겠죠. 이제는 원년이 시작되었으니까 몇 달 후에 혹은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에 그러나 길지 않은 1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을 그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예레미야서 두루마리죠. 그 두루마리를 읽다가 그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70년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가를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결코 어쩌면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 때로는 말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최소 80세가 훌쩍 넘었던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는 10대 때 포로로 1차로 끌려와서 근 70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포로지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대, 때로는 바사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 모든 나라, 이 모든 시대까지 그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역사에 어쩌면 제국의 그 정점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그 자신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상당히 컸을 것 같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처세술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았을 수도 있죠. 이 왕에게는 내가 이렇게 맞춰줘야지. 저 왕에게는 내가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래서 내 자리, 내 위치를 정말로 흔들림 없이 견고히 해야지. 이와 같은 것들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는 80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던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던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도하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들을 원래 두었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다리오가 원년, 통치 원년에 보통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 됐어요? 70년이 꽉 찬 때예요.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70년이 차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포로지에서 다시금 원래 우리 조상들, 아버지들의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은 이거였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는 거죠. 바로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대와 약속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였던 반응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우리는 그 간구 내용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지금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그는 들었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이제 꽉 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뭘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들릴까요? 좀 헷갈릴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어?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거대로 이루시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때로는 이 일반적인 상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의 일상을, 어쩌면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포로지에서 자기와 똑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들에게 그 말씀을 외쳤다면, 에스겔은 포로지로 끌려갔고 다니엘처럼 포로지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값으로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포로로 이 땅 가운데로 끌어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때가 차면 다시금 너희를 너희가 원래 있었던 그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이 에스겔이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뒤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이 에스겔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라는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갖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는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합 왕의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거두신 게 3년 6개월이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아우성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자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정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안을 보내죠. 한번 먼 곳을 바라봐. 그가 사안이 돌아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번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때가 되면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치부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떠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 모두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약속했던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약속을 깨닫자마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다니엘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왕의 어쩌면 그 진노도 불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에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어를 사용하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빠진 게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못하여. 때로는 정말로 이 우리라는 말을 자신들의 조상에게 국한시키는 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결부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요. 이거하고는 달랐어요.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훨씬 의로운 것 같았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범죄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주께 우리가 범죄하여 이 엄청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라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회개, 용서에서부터 그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죠. 너 때문에 그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이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같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영웅이죠. 영웅과 같은 사람을 세상들은 요구합니다. 이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했죠. 지금은요, 세상의 어쩌면 흐름을, 경제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먼 훗날 영웅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기술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사가, 역사가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무수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